오늘 요한계시록 강의는 2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성의 벽은 12기초석이 있고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 wall of the city had 12 foundation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정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저희들을 처음부터 다 데리고 오시고 또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됐는지도 알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모두 위로부터 나온 자인 것도 알고 우리가 다 나중 예수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있고 우리가 하늘의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기록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야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사도 요한이 보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말은 땅의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좀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능히 그럴 만한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것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명백하게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성의 벽은 우리 이 벽은 성의 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이나 다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막 이런 걸로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고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 벽이 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성의 벽은 12기초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보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보인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럼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이미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녀의 남편을 왜 꾸민 신부와 같이 준비하였더라 그랬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제 우리는 이 생각할 때 막 엄청나게 큰 건축물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갑자기 하늘에 있는 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늘에서부터 있던 건데요. 그게 지금 땅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면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요. 그렇지가 않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그녀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꾸민 신부같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건물이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이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제 본래는 천사여야 되는데요.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를 들으니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의 하나님과 함께, 처소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그럼 이제 눈물을 씻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체가 없잖아요. 그럼 육체가 없으면 음부에서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이제 슬피 운다라는 표현은 있는데 눈물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무슨 눈물이 나겠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도 이상으로 보는 육체는 없는 상태를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을 것이고 사망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20장에서 다 불못에 던져졌다고 했기 때문에 사망이 없을 거고요. 슬픔과 부르짖음과 고통이 다시 없을 것이라. 이 말은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경작하고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떠나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럼 첫 번째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라는 말은 곧 첫사람 아담 데리고 온 모든 자들이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서 들어갔기 때문인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가로사대 보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노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주 하나님을 말하죠. 주 하나님이 모든 것, 즉 만유를 지금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사 말씀이 진리고 믿음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에게 가라사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중 아담이 모두를 다 데리고 가는 것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나는 알파하고 오메가요 처음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가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부터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리라. 목마른 자가 존재할 거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기는 항상 공급이 되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상속하리라. 즉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해 준다는 말이고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라는 말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형제님 같이 봤는데, 다윗이 그 아들을 얘기할 때 벤이라고 쓰지 않고 바르라고 썼어요. 스트롱 코드가 좀 틀려요. 1254, 1254 아니고 1258인가. 어쨌든 스트롱 코드는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바르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원래 오기는 다 아들, 손자라는 뜻에서 온 건데요.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제 상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과 미워하는 자들과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마법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된 자들은 그 호수 안에서 불과 백향목진으로 태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보세요. 이게 언제 쓰여졌다고요? 지금으로부터 근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냥 딱 덮어놨다가 2000년 후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물론 20장에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은 이미 다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것이 그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마지막 7 타격이 가득 찬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로부터 하나가. 그럼 이제 계시록에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이 화가 3번 안 나오고요. 그리고 경로의 7 대접도 7 대접도 안 나오고 그리고 2배도 안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걸 3번에 걸쳐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에 하나라는 말은 7 천사 중에 하나는 우리 중에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천사들로부터 하나가 나와서 가로되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내게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를 보이리라. 일단 벌써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어린 양의 신부 곧 그리스도의 아내와 같다라는 말을 이미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보여준다라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서 보느냐 하면 높은 산에 가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보죠. 자,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들어가게 내게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큰 성을 보이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가져오다고 했는데요. 나를 가져왔어요. 어디로? 성령 안으로. 나를 성령 안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큰 산인데요.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성령 안에서 나를 가져왔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보라는 말이에요. 들어가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리고 보이는데요.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성을 보이는데요. 큰 성, 큰 성 바벨론 아니고요. 여기 큰 성 새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얄라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장에서도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또 여전히 내려오고 있어요. 천국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요. 그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에 없죠. 근데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려와요?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를 보이신다고 하더니 요한을 성령 안에서,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령이 항상 충만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 크고 높은 산으로 들어간대요. 크고 높은 산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산이 있겠어요? 근데 혹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산은 물리적인 곳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영적으로 말하는 시온 산을 말하겠죠. 사도 요한이 보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이상으로 보는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도 역시 성령 안에서 이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산을 이상으로 보는 시온 산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데리고 간다라는 이 단어는 아포 그리고 페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페로는 보를 번역합니다. 보는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졌고요. 무엇 안으로 들어가다 또는 뭐 이런 뜻인데요. 들어가다를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떨어져서, 아포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리 떨어져서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상으로 가서 미리 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높은 산 시온산 성령 안에 들어가 보여주시는데, 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이자 그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그것이, 이제 이것을 보는 거는 누구를 보는 거냐? 누가 보는 거냐면 사도 요한이 보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건물이나 어떤 그 콘크리트 벽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는 짐승이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천사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천사가 아내가 되죠. 우리 사람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무슨 영화에나 보는 막 엄청나게 큰 어떤 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제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천사들인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자, 이것이 반드시 잘 이해가 돼야 되고요. 자, 11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니 그녀의 빛남은 귀중한 돌과 같고 수정 같은 표곡돌 같더라 그랬는데요. 가졌대요. 영광을 가졌는데 누구의 영광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막 불꽃놀이처럼 팍팍팍 이렇게 튀기니까 영광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영광이에요. 즉 세상에 왔다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즉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완전히 다 데리고 본래대로 돌아온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이 누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빛남이죠. 그녀의 빛이 밝게 비추는 그 빛남은 귀중한 돌과 같다는 거예요. 귀중한 돌. 귀중한 돌이 뭐예요? 돌은 이제 우리가 돌은 돌멩이라니까 이게 전부 이 돌 어서 이상한 차돌이나 무슨 큰 바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돌이면 그럼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12돌이 있어요. 그 12돌은 돌멩이예요? 아니면 돌멩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 말. 그러면 그 귀중한 돌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더불어 12돌이 귀중한 돌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돌이고
그리고 수정처럼 빛나는 유리 같은 수정 같은 이게 그러니까 궁창 위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벽옥 돌이더라. 이 벽옥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흉패의 맨 끝에 달려있는 12번째 달려있는 납달리를 말해요. 납달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야, 이기는 자예요. 납달리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 라헬이 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고 납달리를 낳고 뭐라냐면 내가 형과 싸워서 크게 이겼도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면 납달리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뭘 이겼어요? 언니를 이겼잖아요. 율법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야. 그러면 그 벽옥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요즘이나 뭐 언제든지 그 이제 세상의 목사님들이 천국을 막 설명을 할 때 막 자수정도 있고 뭐 금도 은도 무슨 막 온갖 보석이 다 있은 게 천국은 진로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다 돌이 사람입니다. 그 천국이 만약에 그런 그 우리가 보면 타지마할 그 이슬람 그 성지에도 뭐 성전을 보면 걔네들도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죠. 그럼 성전을 보면 그 겉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웅장해. 그 속에 들어가면 정말 화려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렇다 그러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절대 천국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천국이 금과 은이 풍성한 그리고 온갖 다이아몬드와 온갖 세상의 보석이 다 난무하는 그런 곳이다. 거기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게 많이 있죠.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거룩한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는데 그 영광의 빛이 귀중한 돌 에벤 같고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돌 같다라는 거예요. 벽옥은 흉패의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이고 납달리에 해당하는 돌인데요. 수정처럼 투명한 궁창 위의 물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치는 돌이라는 겁니다. 궁창의 물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말하죠. 생명의 물. 12절인데요. 크고 높은 벽을 가졌고 12문들을 가졌고 12문 위에 12천사들이 있고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는데요. 조금 이따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주는 그 성의 크기는 사실상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도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크기를 한번 상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일단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크고 높은 벽을 가졌어요. 벽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벽에는 12개의 문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문들 12문들 위에는 12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성이 높은 벽이 있어요. 그럼 벽이 있으려면 성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정육면체예요. 한쪽이 말하자면 정육면체이면 전부 길이와 그 넓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가 얼마냐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해도 똑같고 12,000이라는 말인데요. 그거를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사람의 그 측량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그 이제 이구동성으로 인터넷이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거리가 2022km인가 그래요. 그러면 2000km만 돼도 우리나라 남북으로 길어봐야 지금 한 900km, 1000km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두 배죠. 또 0.5로 좁히고 그 높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마음으로 짐작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그 문에 거기에 벽에 각 벽에 문이 12개가 있어요. 그게 사면체니까 그러면
하나에 3개씩 있어요. 그럼 3, 3, 3, 3이에요. 그래서 12개가 되는데요. 그 12개의 문이 있는데요. 문은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은 누구든지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니까 통과를 하죠. 그리고 그 문은 위에, 그 문 위에 12천사가 있어요. 근데 12천사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면 12지파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제 처음부터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제 6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들의 이름인데 이게 여기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줄 때 들어갔던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은 빠져요. 다시 요셉이 들어가고요. 다시 베냐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들의 천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천사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신부이며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벽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들 문 위에 12천사들이 있고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말하지 않고요. 창세기 4장 49장에 이스라엘의 12쉐베트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선 에스겔서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자, 에스겔서 48장인데요. 에스겔서 48장은 맨 끝장이에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가세 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의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자, 이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고 항상 이것은 언제 지어지는가라는 그런 궁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거다라고 아직 40장부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비춰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여기의 크기와는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이 크기는 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뭐 스룹바벨 성전 다 똑같은데 그 치수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거에 거의 453배가 된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뭘 45,000척이라고 그랬어. 4,500척이라고 했나? 그럼 그 크기는 실제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의 453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땅에는 그 주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사람이 또 짓느냐?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지으면 역시 그것도 사람 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럼 어디에 쓰는 거냐? 그럼 너무나 명백하게 새하늘과 새 땅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면 메시아 왕국에서 사용하는 성전이 될 텐데요. 그것은 그러면 누가 짓느냐?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지으시냐? 그럼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 있지. 그거 못해. 새하늘과 새 땅도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라고 하고 자기를 들여서
자기 모든 것들을 구원을 했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 이렇게 다 말해주는데 이게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만드는 소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얘기해 주는데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있어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가면 없어진다고요? 일단은 메시아 왕국에서는 처음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안 믿는 놈이 생기죠. 그럼 진짜로 모두 없어지려면 어디 가요? 새하늘 가셨다 이거 말이 없어지죠.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럼 이제 아까 계시록에 있는 에스겔서 맨 끝에 48장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 성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은 세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는 주소가 없는 메시아 왕국에 속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은 메시아 왕국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크기는 예루살렘 성의 453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 주소가 존재하지 않고요. 어떻게 건설되는지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모든 걸 대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인데요. 동편에 세 문들이 있고 북편에 세 문들이 있고 남편에 세 문들이 있고 서편에 세 문들이 있으니 그랬는데요. 자, 동편이죠. 동편에 문들이 셋이고요. 그리고 북편에 문들이 또 셋이고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문들이 셋이고요. 그리고 서편으로부터 문들이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문들이 셋씩이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형으로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각 방향으로 문이 3개씩 있는 건데요. 그 문들의 방향과 그 이름은 에스겔서에서 아까 보여주신 것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가 메시아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가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 보여주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어떻게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자는 참 형상과 어떻게 거의 흡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것을 땅의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단어로 썼지만 여전히 똑같이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요. 그 문을 통해서만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서 양을 내보내고 문을 열어서 또 들여보낸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하겠죠. 근데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문지기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 문을 여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문으로 나오고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잖아요. 나오는 문도 되고 들어가는 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다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오는 길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신 이 예수님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들어왔잖아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게 다 예수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리고 그 성의 벽은 12 기초석을 가졌고 그들을 12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그 벽은 성이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벽이 있는데요.
그 벽에 12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이 있고 그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사도들 12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초석이라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터를 말하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말하고요. 그 터라는 그것에 뭐가 있냐면 어린 양들의 이름, 제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초석은 그리스도의 터를 말하는데요. 그 터가 12개인데 거기에 어린 양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사도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또 그렇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야기하기를 마띠아를 뽑을 때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걸 버리고 맡은 그 직분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띠아는 사실상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사도들이 자기들이 제비를 뽑았는데요. 성령님의 역사가 오기 전에 성령님이 미리 제비 뽑기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특별히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는 걸 그래서 내가 택한 자라고 택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가 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택하셨으니 그분이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룟 유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고요. 마띠아를 기록했다는 것도 웃기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 바울은 빼고 마띠아를 제자들이 택한 마띠아를 기록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정말 우스운 거고요. 사도 바울이 너무 명백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둘이 형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둘이 형제고요.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도마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이기 때문에 이제 알페오 아들이라는 다른 야고보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데오라고 하는 자와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가룟 유다는 또 밑줄을 쳐놨는데요. 당연히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인데요. 그리고 나와 함께 말하는 자가 금으로 만든 측량하는 갈대를 가졌는데 그것을 성과 그들의 문들과 그들의 벽돌을 측량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가졌어요. 뭐를 가졌냐면 측량하는 갈대를 가졌는데요. 측량하는 갈대는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을 측량하는데요. 그 성의 문들을 측량하고요. 그 성의 벽들을 그리고 측량한다는 거예요. 자, 11장에서는 계시록 11장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써 그 쉐베트 같은 갈대라고 했는데요. 카라몬인데요. 이 갈대는 그 카네, 히브리어로 카네를 번역한 건데요. 갈대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이 카네라는 말에는 등대의 가지를 말할 때에도 역시 카네를 썼어요. 그래서 등대는 뭐죠? 성소에 있는 분향단과 등대와 그리고 진설병 있는 떡상 중에 등대에는 환도뼈 줄기가 있고 나머지 6개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지를 카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쉐베트는 율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은인대 반하여 금은 뭐 이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금으로 청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은 복음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율법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쉐베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금으로 측량하시는 거고요. 카네는 바로 세우다라는 똑같이 카네라는 알파벳을 쓰는데요. 유래하여 저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므로 측량을 한다는 것이고요. 금으로 만든 갈대로 성과 문들의 그 성의 벽들을 측량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옳고 그름을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측량해서 너 잘못됐으니까 나가 이거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들어온 자들이 얼마만큼 이제 다 되었다라는 게 금으로 확실한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크기를 척도를 이게 규모를 측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성은 길이와 너비와 같은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성을 갈대로 측량하니 위에 그 12천 스타디온이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천으로 그들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2천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야 되죠. 이제 우리는 읽은 대로 12천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1만 2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길이 그럼 넓이 그 치수밖에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인데요. 이 성은 무슨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눕다라는 말은 숨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요. 눕혀 있다라는 거고요. 길이가 너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니까 12잖아요. 12천 스타디온이에요. 12천 스타디온이에요. 그리고 12천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러면 이제 길이와 넓이와 높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게 직육면체도 있고 이제 다른 육면체도 면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직육면체도 아니고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러면 여기도 12천, 이쪽도 12천, 높이도 12천이에요. 그러면 길이도 12천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길이는 무슨 길이에요?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이고요. 넓이는 세상의 넓이에요. 높이는 하늘까지 높은 높이를 말해요. 12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12잖아요. 12이잖아요. 12는 무슨 것이든지 12이 다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2세베트 12제자 12는 다 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상이 다 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12천이라는 말을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그 의미는 다 사라진 거야. 12천을 준다라는 이 말은 사라진 거야. 이쪽도 12인데 천을 주고 이쪽도 12인데 천을 주고 이쪽도 12인데 천, 높이도 12인데 천을 준다. 그러면 천이 다 날아가는 거야. 1만 2천 그러면 숫자만 나오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넓이와 같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을 금으로 만든 갈대로 측량을 하니 12천으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천으로 다 같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물리적 12천 스타디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12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주는 것 외에 달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리로 환산을 하면 2220km 정도의 정육면체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으로 보는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됩니다. 자, 17절인데요. 그리고 그 성의 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라 천사인 사람을 측량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우리말 번역과 이 본래의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측량을 했어요. 그 성의 벽을 측량을 했는데요. 그 벽은 이제 벽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이쪽에 저쪽에 동서남북 벽이 있잖아요. 그 위에는 뭐 벽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벽이 측량하니까 100이고요. 40이고요. 4규빗이에요. 그럼 이제 규빗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마예요. 아마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지면 이 한 손의 길인데요. 근데 아마는 말씀으로 치면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마예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세상이 받고 세상을 마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이 성에 와 있는 모든 그 아내들, 즉 다시 말하면 아내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백이 모든 세상에 있는 세상을 마친 자들이 백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측정했는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that is 말라크 엔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영어로는 dash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호라고 해서 관사예요. 헬라어에는 부정관사는 없어요. 이제 영어에는 부정관사가 있는데요. 이게 관사인데요. 관사는 다 정관사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dash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후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인간을 측량했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헬라어에서는 사람인데 천사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천사의 몸을 입을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아는 헬라어를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믿기 싫으면 내가 항상 얘기하죠.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때 왜 안 믿었지 이렇게 후회하고 통곡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없는 땅도 막 두드다 칠 수밖에 없고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라는 것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 이 천사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인데요. 17절에 또 먼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서 건물마다는 누구예요? 그 건물은 누구예요? 사람을 말하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럼 누가 처소가 돼요? 사람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벽돌이나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아니라 모두가 다 사람이었던 천사들이 되어야 할 그 존재들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라는 말을 능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44 규빗이라는 말은 먼저 규빗은 히브리어로 아마인데요. 이것은 땅에서 땅을 마친 사람들이 백을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로 이룬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1만 2천 스타디온이고 그리고 그들은 144회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18절인데요. 그리고 성의 그 벽은 건물은 벽옥이고 그 성은 정결한 금인데 깨끗한 유리 같더라. 그래요. 자, 그리고 건물들은 그 벽의 건물들, 벽의 건물이라는 말은 벽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들을 말해요. 그것이 다 벽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정결한 금이고 예루살렘 성이 정결한 금이고요. 그리고 깨끗한 유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을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연상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건물이나 벽이나 모든 것들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앞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땅에서는 사람이었던 천사들이고요. 그 성의 천사들이 되어야 할 자들이죠. 그 성의 벽은 건물들은 벽옥으로, 벽옥은 그 야셰페인데요. 그 벽옥은 이제 헬라어로는 자스피스인데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야셰페예요. 야셰페는 벽옥인데 납달리를 아까 말한다고 했죠. 제사장의 흉패에 납달리를 위한 도를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그 제사장의 흉패,
그러니까 흉패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자, 1번부터 유다, 이사갈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12번은 납달리가 됩니다. 납달리. 여기서 이제 영어로 자스퍼라고 했는데요. 벽옥이라는 뜻이고요. 벽옥은 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벽옥이라는 말이 대표하는 게 뭐냐면 납달리잖아요. 그래서 벽옥을 이해해서 야 벽옥이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납달리가 거기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는 뭐냐면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 그러면 그 모든 자들이 뭐예요? 건물들이 다 이긴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정결한 금이라. 정결하다는 말은 순결하다, 섞인 게 없다라는 말인데 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깨끗한 유리 같다라는 말은 깨끗한 유리는 수정 같다라는 말인데요. 이 수정 같다라는 말은 궁창 위의 물을 말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궁창 위의 물만이지 궁창 아래의 물이 없습니다. 왜 바다가 없어졌잖아요.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정결한 유리는 궁창 위의 물이라 할 수 있으며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게 영인 거예요. 자, 살리는 것, 활기뜨게 하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영이요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런 말이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 야, 밥 먹어. 그럼 그게 생명이냐?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루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내가 생명인 거예요. 그럼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은 뭐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말은 그 영이 사는 자만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 성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건축물들은 곧 영인 천사들을 말하는데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은 물질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상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완전한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벌써 한 2000년 전에 앞으로도 1000년쯤 800년 정도 지나서 오게 될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리고 그것보다 더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그 모습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 지금 완전한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왜 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땅에 있던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된 것이라면 물질 세계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이요 모든 보석은 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그 천사의 몸을 입을 존재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상의 모든 예언들을 세상의 물리적인 감각으로 연상도 안 되고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00%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게 될 겁니다. 땅의 생각이나 세상의 눈으로는 결단코 이해가 갈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니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은 영으로 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말들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정말 너무 많이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막 외울 건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땅의 일을 다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으로 결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말씀이 되고, 하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만물 위에 계셔서 보시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침례 요한이 얘기를 했죠. 자, 요한복음 3장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노라. 누구야? 침례 요한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이라.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렸다 가는 사람은 아닌 거죠. 들리는데 이 끝까지 남아서 계속 잘 듣고. 그럼 여러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다 끝났잖아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2시간만 더 하면 22장까지 완전히 끝납니다. 다니엘서는 내일로 다 끝나요. 그러면 이 끝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견고하게 연결되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럼 간 사람은 이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밖에 나가서 여전히 오리무중을 헤매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자기네 나라 언어로 다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1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료의 언어가 이슈의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어 성경을 동료의 언어로 바꾸어 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아니, 같은 말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이 못 들었는데, 성령도 없고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바꾸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전부 이방의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 하늘에 속한 자는 그가 보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제발 주님이 만물 위에서 보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를 세상에 데리고 오시고 또 우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데리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자들이 되는 것도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에 있을 동안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하여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육신을 마친 사람들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